오늘 창세기 강론 5번째 시간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앞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이제 선택 가문의 보존. 다음 시간까지 두 번 이제 이어질 건데, 선택 가문의 보존 중에서도 괄호 안에 있는 제목이 매우 오늘 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언약의 땅 너머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셉의 스토리를 아울러 사실 창세기와 아니 어쩌면은 성경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단지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본받아서 형통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됩시다. 뭐 이렇게 뭐 인생을 해석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초등부 아니면 중고등부 수준 딱 거기까지인 거고,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그 광맥을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내용 그 광맥을 뚫으면 저게 나와요. 창세기 전체 중에서도 또 성경 전체 안에서도 저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먼저 원래 이제 양심적인 인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드려야 될 게, 어제 방콕 사역을 마치고 어제 새벽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쯤에 왔고 집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잠에 들었겠죠, 당연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오후 3시이고 그때부터 몸을 움직이는데도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뭐 했는데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밤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주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 죽을 것 같이 졸립고 잠에 들다가도 한 새벽 3, 4시쯤 되면 깨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걸로 에너지를 쏟아서 밤새서 말씀 준비하고 항상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안 돼. 4시까지 버텼는데 이거는 계속 책상에서 고개가 꺾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난 모릅니다 하고 잤어요. 자고 무려 4시간이나 잤습니다. 제가 주일에 무려 4시간이나 지금 자고 왔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딱 1시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부실할 겁니다. 부실한데 근데 내용은 중요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딱 1시간 준비한 거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달하고, 그러나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애드리브로 말씀을 그렇게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경에 담기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실했다라는 얘기를 이실직고를 주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 정죄 안 할 거죠, 김예정 성도님? 나가라고?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리모컨 우리 혹시 태국에 두고 왔나요? 집에 두고. 예. 이거 먹히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 되네요. 예, 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그러니까 선택 가문이 하나님이 다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편 인류사. 그랬다가 11장 27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 롱핀이 한 명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편적 인류사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으로 좁혀졌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제는 프리즘이 그들을 통해서 창세기가 뒤에까지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문을 서서히 조금씩 잃어가면서 선택 가문. 그래서 이 선택 가문이 어떻게 선택받았고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지 그리고 언약을 계승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부패해 가는지를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봤던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훈련 받았습니다. 그 자신은 언약 계승자로서 훈련 많이 받고 여러저러 깨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다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였죠? 아들들은 언약 계승자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위에 문구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저 잊어버리고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돼서 다 세겜 사람들 학살했잖아요. 도륙해 버렸죠. 그리고 이거를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들어서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매우 경시 여기는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에서가 그리했듯 언약의 축복을 업신 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장면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신앙은 1대1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물론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 뭐 권사의 딸로 태어났다. 좋지, 좋은 거, 그건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게 나를 언약 계승자로 보장해 주진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구약의 법전을 이해해야 되고 신약의 법전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삶의 스탠다드, 이게 삶의 표준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에 비로소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가 백날 장로고 목사님이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망가진 선택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이 장면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다시 불러서 20여 년 전에 꼬였었던 바로 그 땅 어디? 베델.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젊은이 야곱을 도망가게 하셨던 그 지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했던 그 언약이 맺어졌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넘나서 이젠 가문을 이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 강론이랑 이어지는데 이 돌아온 장소가 어디냐면 본래 자신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러면 여기 언약 백성 계속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계속 그 땅에 있었고 이삭도 그 땅에 있었어요. 근데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닌 에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어디로 갔었어요? 중간에 외삼촌 집 땅으로 갔었잖아요. 하란으로 갔단 말이죠.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셨다. 자,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축복의 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써보자. 축복의 테러토리, 영토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다시 와야만 하는 이유, 약속의 땅 너머는 뭐니까? 안 좋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약속의 영토인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고를 야곱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거예요. 늘 이게 되게 드는 비유가 1994년에 나왔던 유명한 애니메이션 라이온킹. 라이온킹의 핵심은 뭐죠? 무파사 대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닿는 곳까지가 우리 땅이다.
빛이 닿는 곳 너머는 누구네 땅이에요? 하이 그렇죠. 저 역시 우리 김윤호 성도님. 애니메이션 역시 우리 김윤호 성도님. 예. 하이에나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닿는 영토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들 심바에게 무파사 대왕이 매우 경고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영토 개념이 야곱에게도 있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영토를 넘어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거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런 순서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었죠. 선택 가문이 분열되었고, 그런데 선택 가문이 다시 화해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선택 가문은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빙자하여 그들을 도륙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 가문 보존의 첫 번째 순서로서 언약의 땅 너머, 지금 저는 계속 뭐 얘기했죠? 언약의 땅 안쪽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언약의 땅 안쪽을 얘기했는데 이제 언약의 땅 너머에도 계시더라. 여러분은 그동안 저에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일관성 있는 신학적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들으면 벌써 사도행전 떠오르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가 자기네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가라. 어디로?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로? 땅끝까지.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다 뻗어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에 원형이 이미 창세기에도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작가와 사도행전 작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부터 기획하시고 역사를 실제로 운행하시고 책이 되게 하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전달된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성경의 강론자에게 성경을 배움으로써 사실은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언약의 땅 너머에도 계신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언약 계승의 어려움이라는 그냥 이야기예요.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예, 난리도 아니야. 아주 난리도 아닌 그 가정이거든요. 예, 아주 난리도 아닌 그 가정에 좀 터지셨어요. 예. 지금 스마일 클리닉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예, 거의 뭐 최고예요. 예, 지금 그 또 새로운 그 간호 팀장 한 명 등장하셨는데요. 예,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시고. 그래서 난리도 아닌 이 야곱의 가정의 스토리, 언약 계승의 어려움이고요. 그다음에 요셉이 잘 알다시피 어릴 때 배우셨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잠깐 하고 핵심은 3번이에요. 언약의 땅 너머에도 계시다. 누가 계시다? 네, 그렇죠.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래서 괄호 열고 제가 거기에 제목을 또 하나 붙였어요. 떠남과 돌아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성경 전체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경 전체가 저 안에 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준비된 오늘 강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델에서의 축복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이 어디에 거주하며 살았냐면 37장 1절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시 소리내서 읽고 확인합시다. 시작. 정해진 땅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거류하고 있던 그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 땅에 왔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영토예요.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난리도 아닌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 시점까지는 몇 명? 요 시점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가 아직 안 태어났어요. 네, 11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막내는 누구? 11번째 누구? 요셉이.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막내 아들은 요셉입니다. 자, 근데 이 막내들은 언제나 눈치가 밥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막내 아들 요셉이 얼마나 눈치 없는 앤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형들이 버젓이 여기 있는데 형들 잘못했다고 바로 거기서 꼰질러요. 그랬대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아버지 있고 형들 있는 그 면전에서 바로 형들 잘못했다고 막 꼰질러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 꿈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 꿈이 있었고 해달별 꿈이 있었습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었는데 자기도 하나의 별이고, 그 중에 하나는 자기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꿈을 꿨으면은 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고 말했다가는 네 밥도 못 얻어 먹겠다, 요렇게 판단이 될 텐데 밥도 못 얻어 먹을 짓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부들부들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이 막내 아들 요셉만 너무 예뻐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세곶이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는 사실 쿠토네트인데 쿠토네트는 사실 채세곶은 아닙니다. 좀 다른 건데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토네트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오냐 우쭈쭈쭈쭈 하는 건 다 좋아. 근데 정도껏 해야죠. 그죠? 부들부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네. 아버지께서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때 형들이 멀리서 지금 자기 막내 동생이 오는 걸 봐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쟤 없애버리자. 야, 여러분, 아무리 난리도 아닌 집안이지만은 친동생을,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생을 그런 식으로 죽이자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물론 배가 다른 동생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지는 말고 일단은 그냥 구덩이에 넣어놔서 지가 살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르우벤은 좀 선함이 그래도 있던 사람 같아요. 원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넣었다가 나중에 몰래 꺼내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덩이에 넣어놓고 이렇게 구덩이에 막내 동생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큰 형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형이 없던 상태, 르우벤이 없어. 근데 때마침 저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무리 상상을 해도 제가 감정이입을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형제, 언니가 팔아버린 거야. 언니가 아니 일단 구덩이에 넣었어요. 야, 이 요년아, 거기서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약해. 알았어,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나중에 가정끼리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구덩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막 하는데 이거 이제 꺼내줘서 이제 언니가 정신 차리고 날 살려주려나 보다 했는데 갖다 팔아버린 거죠. 인신매매단한테 이제 나를 팔아버린 거죠. 이거만큼 배신감과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팔려갑니다. 약속의 영토 너머로 팔려갑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언약의 땅 영토 너머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 상인들의 목적지는 당대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 이 요셉을 상품으로 진열해 놓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부자들이 이 상품을 사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에서 매우 높은 사람이 한 명이 와서 그를 사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는 아니고, 바로는 너무 왕이야. 바로는 왕이고요. 그냥 높은 사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일단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약속의 영토의 너머로 비참하게 끌려간 요셉. 그런데 거기서 친위대장 높으신 양반 보디발에게 의하여 간택을 당하고 그 집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 위에 보세요. 첫 번째, 자, 우리 김아라 학생 맨 위에 저 형광펜 한번 읽어볼래요? 소리내서 시작.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언약의 영토를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랑 참 비슷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야곱도 언약의 영토를 넘어서서 하란 땅으로 가서 고생하다가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요셉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다시 돌아올까요? 네, 하여튼 이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아버지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과연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의 영토를 벗어나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창세기에서 특별히 요셉 부분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매우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광펜, 즉 2절 말씀. 저 2절 말씀의 형광펜 부분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 너무나 보편적이고 교회 다니면서 맨날 들어왔던 얘기고 일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가 가진, 아니 성경 전체가 가진 신학적인 매우 중요한 대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약속의 영토 밖에서도 활동하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관념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영토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고 당대의 많은 근동의 신들을 섬기는 여러 민족들은 다 지역별로 자기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럼 이집트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누구는 정지해야 되느냐? 태양신 라가 활동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 신은 여기서 활동을 중지해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증언해주고 있냐면 이미 창세기부터 여호와께서 태양신 라의 방해를 뚫고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증거로서의 하나의 결과물이 뭐냐면은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 총리가 되었다라든지 대단한 일을 했다라든지는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영토 밖에 있는 언약의 계승자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 즉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약속의 영토를 넘어서는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우주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범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핵심은 다시 뭐라고요? 언약의 계승자가 있는 곳이라면, 자 다시 누가 언약의 계승자가 있는 곳이라면은 그가 언약의 영토 밖에 있다 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중요한 것이지 통치 영역이라든지 내 환경이라든지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참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가정 환경이라는 영토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직장이라는 영토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이고, 네, 하나님은 나의 인간 관계라고 하는 영토에 매여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언약의 계승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이 강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교회 출석자들이여, 사랑하는 종의 가족들이여, 나는 언약의 계승자와 함께한다. 나는 요셉과 함께했고 야곱과 함께했고 이삭과 함께했고 아브라함과 함께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교회와 함께하였다. 나는 내 언약을 계승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계승하는, 성령을 받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언약의 계승자들과 함께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게 이 표예요. GPT한테 얼른 1시간 내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막 GPT한테 쳐서 빨리 그림 하나로 만들어내라 했더니 요걸 만들어줬거든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제대로 주목을 못하고 와서 지금 저도 보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미리 부실하게 준비했다는 거 오늘. 자,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추려서 얘기했습니다. 3번과 4번을 먼저 볼게요. 자, 3번과 4번에 보면은 먼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야곱은 자, 떠남과 돌아옴이라고 그랬죠.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하란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네. 자, 다시 원래 살던 곳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 계승자로서 훈련받고 20여 년 훈련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디로? 처음 베델을 기둥을 세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베델 언약이 완성, 맨 오른쪽에 돌아옴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나는 영토에 갇혀있지 않다. 나는 너희가 지정한 그 리미터에 걸려있지 않다. 난 리미터를 해제하는 자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택 가문을 보존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존해 나가는가? 자, 세겜에서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팔려가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집트라는 곳에서 매우 긴 시간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총리의 자리까지, 1인지상 만인지하라고 불리는 총리의 자리,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성경을 보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김윤호 성도님? 요셉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돌아옵니다. 뭐가? 유골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전체의 스토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통해서 지금 창세기의 거의 끝자락에서 요셉이 죽어요. 근데 어디에서 죽어? 언약의 땅 너머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름답고 찬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감사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요셉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경이 지나고 그 다음 책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지점에서,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33절의 바로 앞절인 24장 32절에서 그의 유골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떠났다가 돌아옴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성경의 매우 앞부분에서 이런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위에 2개 보세요. 자, 거꾸로 역순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몇 장 혹시 기억해요? 바벨탑 11장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11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대려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다가 결국은 바벨탑이 다 완성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직 여기까지는 보편 인류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편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가 다 어떤 상태?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토로부터 어떤 상태? 다 떠나 있는 상태예요.
돌아왔습니까?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에서의 흩어졌던 백성들이 언제 다시 회복되는 건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가면 답이 보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 흑암의 권세 세력이 최종적으로 파멸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가장 첫 부분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거닐었던 그곳 어디죠? 에덴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봉인되었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떠남이에요. 돌아왔습니까 우리? 못 돌아왔어요 아직.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 거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떠났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요. 바벨탑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왔습니까? 아직도요. 하지만 돌아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약의 계승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방콕에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작업하고 온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지 안 돌아오게 하실지는 주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에 파멸되었는데 그 에덴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새 에덴으로 완성될 거라고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언약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이야기의 플롯을 과연 인간의 머릿속에서 구상해서 짜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저자들이 꽤 많은데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는데 다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저자들이 이것들을 다 서로 천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미리 연락해서 이런 스토리를 짜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 너머에도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가문을 보존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우리의 집안 환경, 내 부모님, 내 부모는 왜 저거밖에 안 될까? 내 부모는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내 가정 환경은 왜 이러고, 나의 육신은 내 질병은 왜 이렇게 이렇고, 그리고 내 PTSD들은 왜 내 인생을 왜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가? 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종의 우리의 영토 밖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영토 밖에 있는 그것들도 매여 계시지 않고 그 영토 밖을 뚫고 오셔서 마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로 지나가셨듯이 일부러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어코 만나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망가진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망가진 인생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느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교회 외엔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요,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온전하게 한다면, 정말 언약 백성들을 제대로 불러 모은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복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선택받은 가문인 언약 백성들을 보존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난한 역경과 고난과 때로는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고,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 아주 일부분밖에 얘기 안 했지만 다시 그 영토 밖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이 진술은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할 따름이지요. 언약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언약 계승자답게 살게 하옵소서.